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저번 주에 했죠.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죠. 그를 구원해야 되니까. 너를 구원하기 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벤트 아니고 그냥 그 안진뱅이의 다리를 고쳐주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앉아서 인생의 표면적인 것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고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핵심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운동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 보면 자기의 무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 필살기가 뭔지.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내 필살기가 뭔지 내 무기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받으면 제일 좋아하고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돈에 지금 금과 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줄 수 있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너는 지금 못 느끼지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가치 있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연수와 직분과 상관없어요.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라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좋은 것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진짜 자기의 힘으로도 나을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줘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니즈가 있죠. 그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진짜 도와줘 이러는데 전혀 도움은 주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줄게 기도해 줄게 이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돼요. 옷을 벗고 있다? 옷이 없어서 추워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옷을 벗어서 입혀줘야죠.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을 거를 줄여서 나눠서 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것만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건 자선단체, 봉사단체, 아니 착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와 동시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 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 말씀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필요한 니즈만 제공해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와 함께 예수의 이름이 같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좋은 도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속화라고 했을 때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이 자리 잡은 걸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상담학, 심리학, 음악도 들어와 있고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상담학이든 심리학이든 음악이든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뭐와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의 이름과 함께 그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화가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 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통로들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지혜롭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말씀이 기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악의 문화가 들어와서 말씀이 기반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상태로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이 기반되어야 되듯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구제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그냥 잠깐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내가 구원 받았듯이 너희들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너는 금과 은을 원하지,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금과 은을 주지, 너는 그게 다인 줄 알지, 너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 나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 너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 나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너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인생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를 보여주시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걸 또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안진뱅이, 또 다른 기적에서 나오듯이 눈 멀고 장애를 가지고 육체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우울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적용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이 있어서, 자, 어떤 행동을 하죠?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그가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죠. 절대로 불가능했던 것, 그래서 이젠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 걷고 뛰고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앞에 언저리에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상관 있어지는 인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